8월 24일 토요일 이른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룻기 3장입니다. 본문을 다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1절 이하 5절 나오미가 룻으로 하여금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 되기를 청혼하게 함. 둘째는 6절 이하 13절 타작 마당으로 내려간 룻. 셋째는 14절 이하 18절 룻이 나오미에게로 돌아옴. 본문을 읽을 때에는 당시 이스라엘의 독특한 풍습을 알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창세기 24장에서 보는 이삭의 결혼, 창세기 28장, 29장에서 보는 야곱의 결혼, 후대의 신명기에 기록된 계대 결혼 등이 당시 풍속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계대 결혼은 신명기 25장 5절 이하 10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특히 계대 결혼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낯선 제도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 6절을 보시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 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런 제도가 있을지라도 죽은 자의 형제된 본인이 원치 않으면 억지로 강요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7절 이하 10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 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사람들은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절개 아니하는 자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오늘 본문의 경우는 구속의 범위가 형제에게서 일가 친척으로 좀 더 확대된 경우입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과 인척이긴 하지만 형제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엘리멜렉과 연관하여 구속의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으면 그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에게는 낯설 수 있는 일에 대하여 시어머니 나오미가 손을 잡고 이끌듯 지도하는 모습과 그런 시어머니의 지도를 순순히 잘 따르는 룻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말합니다. 1절 이하 3절입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낯선 이런 지도에 대하여 룻은 순순히 따릅니다. 5절에 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행하리이다.
성경은 룻이 시어머니의 지시대로 순종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에 그녀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이런 말씀을 읽는 신약교회 성도인 우리로서는 먼저 이 말씀을 역사로 봤습니다. 아하, 그때 룻과 보아스에게 이런 일이 있었구나. 동시에 계시로 받아 우리 신행에 교훈으로 적용합니다. 구속의 원리는 일반 상식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치로구나. 나아가 영혼을 향한 노정에 교훈으로 적용합니다. 믿음과 순종이 아니고는 구속을 맛볼 수 없겠구나. 이 아침에도 말씀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다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